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회마다 이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를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조심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무시하고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요. 정부 시책도 따라야 되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안 되느냐, 잘못된 오해거든요.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다니엘과 세 청년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은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잖아요.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다니엘은 총리로서 실제적인 바벨론을 움직이는 사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환경에서 잘 이겨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예배 끝나면 바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거 놓고 좀 합심 기도도 하시고 또 오후나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포럼하는 시간 가지세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BTS라 그러죠. 방탄소년단이 큰 일을 했어요. 이 방탄소년단을 만든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엄청난 대열을 낚았고 굉장한 일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빌보드 싱글 1위를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문화의 힘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뭐 우리나라 선수들 골프 대회 가서 1등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전문인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화를 잘 안 봐서 1년간 영화를 한 편도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요. 영화 블랙 팬서의 주인공인 체드릭 보즈먼의 마지막 이야기 신문에 난 걸 봤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마 흑인 영화에는 이 사람 대단한 그 대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44살의 대장암으로 며칠 전에 천국 갔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오래 잘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44살에 데려가시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금남교회 김홍돈 목사님도 82살에 천국 갔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본론에 들어가서 룻의 믿음과 결단인데요. 룻이 살면서 삶의 위기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요셉이가 어려운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죽고 동생을 낳다가 죽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팔려가고 믿음 지키려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어려울 때 가장 큰 응답을 받거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모든 시가 다 나오고 그때 작품이 다 나왔어요. 저도 4살 때 어머니 갑자기 천국 가시고 안 계시니까, 가장 그 어머니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법과,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화롭게 자랐으면 어쩌면 안 믿었을지도 불신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이렇게 의지 안 하겠죠. 힘들게 살다 결혼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알콩달콩 막 신나게 재미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죽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코로나에 몰아가지고 공부하게 만드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계획이기 때문에 이 룻의 가문에 닥친 위기가요, 1장에 읽어보면 유대나라 베들레헴 마을에 한 1000년쯤 지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게 되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부부가 살면서 말룡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기근이 닥쳐요. 기근이 닥치니까 이웃 나라 모압 쪽에 잘 산다, 그 풍년 들어있다는 얘기 듣고 이민을 가게 되죠. 외국으로, 모압으로. 그곳에 가서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살 준비도 하고 토지도 좀 준비하고 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가장이 쓰러지고 없게 되니까 얼마나 가문의 위기입니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얼른 결혼시키죠. 추수는 의미에서. 이 말론의 아내가, 큰 아들 말론의 아들이가 룻이고 작은 아들 기럯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자녀 손주가 없이, 나오미가 봐서 손주가 없이 아들 둘이가 또 죽습니다. 과부만 3명 남게 됐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로에 섰습니다. 룻이 기로에 섰어요. 1장 6절로 14절 쭉 보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어요. 자기 친정을 돌아가서 재혼하고 뭐 이렇게 살겠죠. 근데 그 돌아간다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곳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15절로 18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이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보니까 육신적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싫다는 거죠. 제대로 된 영적인 사람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결단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봐라. 영국의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변명할 게 10가지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데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괜찮아 우리 마누라가 막 기절할 텐데요. 온갖 핑계댈 게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 그랬어요. 아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목을 치려고 할 때 손대지 말라 그러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이삭을 드린 후에 그런 축복을 약속하지요. 에스더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왕후가 되어지죠. 모르드게와 더불어 죽게 됐습니다.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라 그러죠.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요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목을 이렇게 감싸서 그냥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법이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는데 불임절을 만들게 되고 정적 하만 총리를 제거하게 되고 유다인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불러서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 나거든 우상 앞에 절하라. 왕이여 여기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답할 필요 없어요.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두 총리가 모함해서 다니엘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비는 것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이 결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자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풀무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금식하는 법을 많이 배워왔죠. 들어가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해놓고 기다리시는 거 있죠. 불신자가 볼 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차원이 다른 거죠.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 종들과 롯의 종들,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롯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물도 넉넉하고 소금도 많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가는데요.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죄가 지금 화산이 폭발할 정도로 불불 끓고 있는 그걸 못 보고 그저 화려한 것만 보고 갔는데 망하죠. 그 조카를 내보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종과 행을 전부 이겨 주겠다. 작은 결단인데 하나님 큰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긴 고별 설교하고 난 뒤에 너희가 하나님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오늘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작년 11월 달에 천국 가신 제 장인 어르신 저 덕평 쪽에 있는 에덴 낙원 거기에 모셨어요. 유골함 모신 곳 문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새기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걸 써붙여놨어요. 저의 후손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운전해서 가다 보면 초보 운전 재미나게 써놓은 사람들 많이 있죠. 워낙 이제 버벅거리니까 밥이나 하지 왜 나와서 차 끌고 와서 그러냐 뭐 이래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밥 지으러 가요 이래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나도 내가 겁나요 뭐 이런 거 써붙여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사고시 남편 말고 나만 건져주세요. 나도 다른 놈하고 살고 싶어요. 이래서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룻이 남편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고 진로를 결단해야 되는 이 중요한 찰나에 얼마나 고심이 있었겠어요.
겠어요? 2장 5절과 2장 6절에 보면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 소녀가 누구냐? 예,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아주 예띤 아이같이 그래 보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예배 참석했던, 제가 작년에 중국 가서 만났던 탈북 자매, 은정 자매, 17살에 팔려와서 두 아이를 낳은 거예요. 팔려와서 아이를 낳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한국 와가지고 지금 대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요셉 목사님 교회에 지금 있는데, 지난주도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소녀 같죠, 소녀. 애 둘 낳고. 왜? 어릴 때 팔려왔으니까. 지난날에 그런 과정은 내 힘은 안 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최고의 북한 살릴 사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은정자매 정말 북한 살릴 수 있을 만큼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또 미국으로 들어간 우리 소연 전도사님 북한 살릴 준비 잘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에 벌써 한 20몇 년 전입니다만은 미국 워싱턴에 갔더니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이 몇십 명 모여서 제보고 이제 좀 팀착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 쭉,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쫙 얘기했더니, 그 한빛 성교교회 송문석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 내 나이도 많고 나는 원로로 물러 앉을 테니까 담임으로 와달라고. 2만 평 대지 위에 그림 같은 교회예요.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데요, 입구에 태극기 하고 성적에 딱 두 개 벌럭이 해놓고 사택을 보여주는데 3층으로 된 사택인데 별장이에요. 박 목사 여기 오면 워싱턴 DC에서 한인 목사님 중에서 가장 사례 대우를 많이 해주겠고, 이 최고 좋은 사택과 최고 좋은 차에 모든 걸 다 보상하겠다. 그때 저희 애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간 그때 나이에 애들 가면 좋거든요. 일부러 그 나이에 유학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산동네를 쳐다보니까 한쪽은 천국 같고 한쪽은 지옥 같아요. 지가 나오지요, 비가 새지요, 냄새 나지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 몸은 하나인데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쪽에서는 간절히 와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를 종합청사, 1청사, 2청사, 신문방송국으로, 연예인들로, 국정원으로 계속 하나님 문 열어주고 계시는데 이건 누구 할 거냐? 이거 다 버려두고 네가 편하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때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룻이 시집 가서 재혼해서 잘 살 수 있겠죠. 젊은 소녀니까. 제게 또 오늘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와달라. 담임 목사님 원로로 이제 물러앉겠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믿음 편을 택하세요, 언약 편을 택하세요. 거창 고등학교 가면 취업생을 위한 10계명 내용 있잖아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화려한 곳을 피해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전부 그런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자, 룻이 결단했는데요, 그 룻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시어머니 사이에, 나오미 사이에 모녀 같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내 딸아 그래요. 2장 2절에 보니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내 딸아 그래 밭에 가서 수고 좀 하고 와라.
룻기서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부예요. 부자예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살몬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종들을 거느리고 큰 농장을 거느리고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그러죠. 과부된 젊은 소녀를 보고. 룻기서 2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을 좋으니라 하는지라. 막 수확해서 가지고 왔더니만 내 딸아, 시어머니가 내 딸아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룻기 3장 1절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그래요. 3장 16절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많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많은데요, 시어머니는 친어머니처럼 하고 며느리는 딸처럼 하고 이러면 갈등이 없겠죠.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계시는 이제 안동에 내려가면요, 어떤 때 막 집사람이 엄마 있는데 너무 막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린 거죠. 그 딸이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며느리 같으면 상처받 그런 일인데 딸이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3장 18절, 조금 전에 3장 18절을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마다 며느리야 뭐 이렇게 자부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내 딸아,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자,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룻기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룻기서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에게 보아스도 축복을 하고 또 나오미가 또 보아스를 축복하기도 하고요. 룻기서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룻기서 4장 11절로 이하에 보니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축복을 자꾸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아니냐.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복량자 될 게 아니냐. 이 아이가 에브라서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 사람 축복해버릴게, 너를 저주하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릴게.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인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둘씩 전도한 데를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축복을 빌어라. 그 합당하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 돌아오게 만들겠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오직의 답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룻기서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가도 하나님이 인도한 거 있죠. 실수해서 갔는데도 하나님 역사한 거 있죠. 그 많고 많은 들판을 수수하는데 어느 밭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시어머니 지금 굶고 있어요. 뭐 이삭을 좀 주워와야 되니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아닙니까? 우리 복음성에 보면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우연이라 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너를 택해놨다.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우연히 인천에 온 줄 알았어요. 지나오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룻기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보아스가요, 룻 몰래 종들을 불러 밭에 지금 추수하고 있는 종들에게 곡식단을 묶는 척하면서 몰래 자꾸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자꾸 버려라.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 보아스입니까?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데요, 보아스는 믿음이 좋은 그의 아버지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하고 대화했는데 그게 이제 눈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살보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룻이 받은 축복입니다. 룻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이루는 주역이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룻이 만약 오르바 동서 오르바처럼 시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돌아가서 재혼해서 살았다, 뭐 그냥 밥 먹고 살았겠죠. 룻기서 4장 11절에 네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라스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베들레헴 조금 더 큰 성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복량자, 나오미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돌봐주는 보호자, 복량자란 뜻이에요. 이 나오미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요. (1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돼,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화려해 보는 쪽을 택해 가죠. 선택할 때 복음에 유익한 쪽을 택하세요. 내가 이걸 선택한 복음에 더 유익하겠냐? 우선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을 택하면 절대 하나님이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룻이 결단했죠. 1장 15절로 18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한 나의 하나님 되고 죽으면 헤어지지. 이 결단이거든요.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으로 결단하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가장 어려운 사이인데 내 딸아, 친정 엄마같이 또 딸처럼 한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 그러잖아요. 더 귀하죠. 이 룻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죽은 남편의 어머니인 나오미도 섬기고 재혼한 보아스의 어머니인 기생 라합도 섬기는
두 시어머니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도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어서 왜 그러냐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지은다 그러잖아요. 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쉽게 지는데 왜냐니까 미운 신우 손잡고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못 찾아오는, 혼자 오라고.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이 룻은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도 섬기고 재혼한 남편의 시어머니도 섬기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자, 룻이 조금 결단했는데 룻기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됐다. 이 룻이 받은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기서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남자 이름으로 됐는데 여자 이름을 2권이죠. 에스더와 룻기서. 둘 다 죽으면 죽으리라 위기에 몰렸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룻의 이름으로 룻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룻이 믿음의 결단하고 오벳을 낳아줬는데 그 나오미도 그 아이를 안고 기뻐했고 룻도 그 아이 안고 기뻐하고 했는데요, 그 오벳이 장가가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때쯤 되면 벌써 이들은 어쩌면 천국 가고 없을지도 몰라요. 나오미 같은 경우는 작은 헌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성경 66권 가운데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 만큼 어려워서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헉거리면서 울고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가 굉장한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다 그랬어요. 요셉이가 어머니가 죽고 굉장히 어려워 미움받아 팔려가고 누명에서 감옥 간 그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룻도 지금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혼자 된 시어머니 따라서 죽으면 죽으랬다 왔는데 하나님 좋은 거 준비해놓고 그 후에 어마어마한 룻기서의 주인공으로 준비해놓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있지요. 어려울 때가 가장 큰 응답받을 시간표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의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